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직분. 한 잡지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위해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더니 가장 많은 사람이 답하기를 그저 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은 사람이 그저 정신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또 사람들 중에는 그저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이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안에서 뛰는 것처럼 무엇인가 쫓기듯이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사는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침 더듬이 잘린 개비가 길을 잃고 헤매는 것처럼 인생에 참된 목적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자신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목적인 표대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표현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는 달리기 경주에서 선수들이 고린 지점을 향하여 전력 질주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하며 사냥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결정점을 향하여서 한눈을 팔지 않고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표대를 정해놓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력 질주하며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마치 사냥꾼이 표적을 정해놓고 집요하게 추적하는 것처럼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서 전력 질주하는 목적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삶의 목적은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목적 있는 삶은 더 큰 의미와 만족을 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삶의 목적을 찾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구원을 받은 우리가 다시는 옛사람이 살던 자신이 주인 되어 자신을 이해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하여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와 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주님과 주님의 영광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여러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가 어디에 거한다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지체로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원을 받는 성도는 그 몸의 지체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시요 몸이신 주님께서 몸의 지체인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의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지체로서 몸을 위해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11절 12절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것은 직분을 주신 걸 말하는 거지요. 우리 다 같이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어주신 우리의 몸은 정말 오묘하고 과학적이고 세상의 어떤 기계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온몸이 유기적으로 연관성을 이루고 통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가 유기적인 연결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고 하나의 몸으로 존재하고 있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처럼 그리스도에게서 몸된 교회가 지체인 성도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하여서 각 지체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봉사함으로 그 몸된 교회가 자라며 사랑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은혜로 주신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면 지체가 먼저 온전해져야 합니다. 여기 온전하게 하며라는 말은 이 언어의 뜻은 뭐냐면 준비시킨다는 말이요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의학에서는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할 때에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성도들을 준비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여기 온전하게 하며 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목사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봉사할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훈련하여 주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하게 감당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성도들을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하여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가르치고 훈련하지 않으면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므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할 수가 없고 몸의 지체로서 온전히 봉사할 수가 없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기에 성숙한 봉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요 몸이신 주님은 당신이 구원하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하라고 은혜로 각각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소명이라는 단어는 한문으로 불소 목숨명입니다. 그러므로 봉사의 소명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받은 봉사의 소명을 따라 받은 직분에 목숨을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자가 되려면 자신이 그 봉사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는 이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봉사의 소명을 가진 소명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 자 보세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목사에게 좀 집중하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 윤유상 집사님 이쪽으로 안 보여. 사람 뒤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좀 한 칸 더 오세요. 보여. 여러분 자 보세요.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소명을 가졌느냐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로 허튼 짓을 안 해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은 여러분 아무리 의롭고 살고 선하게 살아도 그 차이는 백지장 한 장 차이야. 대단하게 보인 것 같아도 죄인은 죄로 타락되고 부패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는 대단하게 보이게 자신을 꾸며도 은밀한 곳에는 아주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짓게 마련인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의롭다는 칭의를 받아 의인이 된 거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인식, 이 직분의 인식을 내가 가질 때에 내가 봉사하는 소명자라는 이 사명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에 요셉처럼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몸을 들이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아요. 의로운 삶을 살아요. 성결한 삶을 살아요. 봉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명의식이 없는 사람은 그가 비록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결코 자신이 맡은 봉사의 일을 창의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열정과 목숨을 바쳐서 그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비록 남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자신이 해야 할 봉사의 일을 자신의 힘과 열정과 목숨을 바쳐서 그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신이 맡은 봉사의 일을 창의적으로 기쁘고 즐겁게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사도입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사도라는 직분의 소명을 받은 후에 그는 자신의 마음과 결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의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께 부름에 받은 소명을 위하여서 자신이 해야 할 봉사의 직무를 마치려 하면은 자기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힘과 열정과 목숨을 바쳐서 그 봉사의 일을 기쁘고 즐겁게 감당하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명의식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바울은 이 소명의식과 함께 자신이 봉사의 직무를 마친 후에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렇게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중에 주님으로부터 직분의 달란트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당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있는 지체 중 자신이 행할 직분을 받지 않는 지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성도가 되고 거룩한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등록교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달란트를 받았고 그 직분의 달란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봉사하라고 모두에게 기능의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나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는 소명의식을 마음에 간직하고 나의 남은 인생을 받은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쁘고 즐겁게 나의 몸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봉사하되 끝까지 목숨을 바쳐서 충성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몸의 지체는 몸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각자의 기능을 주고 지체들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몸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라고 몸 안에 두셨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의 제물로 드려서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되 끝까지 충성되게 봉사하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봉사하라고 피값으로 사신 몸을 가지고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기쁘고 즐겁게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봉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몸을 아직도 내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불순종의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지체인 성도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몸을 가지고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의 직무를 기쁘게 즐겁게 감당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몸의 지체로 삼고 몸된 교회 안에서 몸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라고 은혜로 봉사의 직분을 주어 소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봉사의 소명을 가지고 내게 주신 봉사의 직분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나 자신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기쁘게 들여서 봉사하되 끝까지 충성되게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봉사의 소명을 받은 신구약의 모든 사람은 한결같이 이 봉사의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봉사의 소명을 따라 그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여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교회를 짓는 일에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봉사의 소명을 가지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온전히 봉사하였고, 홍수 기간에도 방주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소명을 가지고 봉사하였기에 그들은 봉사의 상으로 구원을 받고 인류의 새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는 족장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고 그 봉사의 소명을 가지고 족장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족장교회는 아브라함을 이어 이삭에게 전달되었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아들에게 족장교회가 이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의 상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강야교회를 섬겼던 모세와 아론과 레위인들은 강야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그 봉사의 소명을 가지고 강야교회를 섬기고 봉사하였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을 보면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이함이니라. 뭘 하게? 봉사하게 하기 이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초대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이 소명을 잘 아는 제자들이 가룟 유다로 인하여 결연된 한 자리를 마띠아로 다시 채운 것은 그로 하여금 초대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행전 1장 25절에서 제자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이런 사도의 직무가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함임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1장 19절에서 에루살렘 교회 사도와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보고하였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섬기는 모든 것이 무엇에 관련된 일이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관련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을 종합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구원을 받은 그 순간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도록 몸의 지체로서 각각 은사를 받았기에 지체인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을 따라 몸과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따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에는 나이의 제약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내가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내가 물질을 많든 물질이 적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몸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든 일이든 힘이 덜 든 일이든 굳은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능동적으로 창의적으로 봉사의 소명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에는 하나님이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나이가 적다고, 남보다 많이 못 배웠다고, 남보다 가진 것이 없다고, 내가 남보다 바쁘고 분주하여서, 그리고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나는 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주님의 부르심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봉사일을 통하여 주님께 받을 상을 포기하는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상을 받고자 하는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상을 위하여 내 몸을 사용하여 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고 먹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상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형벌입니다. 오직 상은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받을 상을 받기 위하여 나의 몸과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여 무엇을 봉사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하여서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주의 종과 성도들을 대접할 것이 없다면 점심시간에 몸을 사용하여서 교회 자판기에서 커피 한 잔이라도 뽑아서 여러분 형제들에게 대접하십시오. 말씀대로 정수기에서 냉수 한 그릇에서도 여러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대접하십시오. 내가 앉은 예배의 자리와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앉은 자리라도 내가 여러분 닦아서 청소해 하십시오. 내가 먹은 그릇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먹은 그릇이라도 여러분 닦아서 여러분 섬기는 봉사를 하십시오. 교회 주변을 돌아보면서 작은 쓰레기 하나라도 여러분 분리수거해서 그렇게 여러분 주 앞에서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을 이끌고 교회에 와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봉사를 하십시오. 내가 본 돈을 가지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접하고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제도 하십시오. 여러분 이번에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오실 때 여러분 이것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알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겁게 이럴 때 여러분 주의 종들을 대접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주님은 그 봉사하는 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자 하는 거룩한 믿음만 있다면 상을 받을 수 있는 봉사의 일은 우리 주변에 늘려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기회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예?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주었잖아. 얼마나 감사한 줄 몰라. 여러분들에게 이 기회를 거두어가고 여러분의 육체에 병이 들었을 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제여가, 우리 남자들, 이강수 장로님 없는데 일찍 와야지. 직장을 다녀서, 직장을 다닐 때 이렇게 늦게 오면 어떻게 되겠어? 잘리지. 두 말할 것 없이 경고하고 자른다. 하나님의 일은 더 열심히 해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나에게 돈 몇 푼의 월급을 주는 분이 아니,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재능과 능력과 건강을 주신 분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가볍게 서투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단순히 내가 보이는 눈에 돈이 안 생긴다고 내가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죠. 여러분,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 복인지. 저는 이 복을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이 이 일을 정말 기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낳은 우리 육신의 두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아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기도의 첫 번째 소원이 그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다른 말 안 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는 듣기 싫어해도요 계속해요. 근데요, 기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성령이 자녀들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십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는 의원이에게 그 이야기를 늘 강조하면서 한 번은 인내하세요. 왜나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돕는 일을 하는데, 선교하는 일인데, 너도 한 선교사님의 가정을 후원하는 헌금을
우리 교회에 따로 보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건면을 한 2번 했어요. 그리고 났는데 한 달 후에 전화하면서 아빠가 그것을 원하고 기뻐한다면 그거 할게요 하고 번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번호를 보냈어요. 그러면서 제가 쓴 말이 아빠가 원하고 아빠가 기뻐서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하면 더 복이 된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 그래요. 나는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나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도 맞다. 그래서요, 지금 러시아에 우리가 지금 MCF 선교회 러시아에서 지금 선교하는 굉장히 어려운 선교사님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을 보고 지금 의원에서 그걸 보내려고 그래요. 선교비를 한 거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10만 원 보내는데 그 돈 써도 그만이야. 태 안 나게 쓸 수 있어. 아무 없이 사라질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쓸 것을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여 쓰면 값지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 선교금을 받고 얼마나 기도해 주겠어요. 그 기도가 여러분 10만 원치밖에 값어치가 안 될까요? 아니요. 100배, 1000배의 가치가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몸을 들여 봉사를 심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심으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성장한 직분자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숙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는 봉사가 자기만을 생각하는 미성장하고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봉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 성숙한 봉사가 되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숙한 봉사는 범사에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 자신이 져야 할 봉사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연약한 형제의 짐도 사랑으로 기꺼이 즐겁게 져주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성숙한 봉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여 봉사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숙한 직분자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행위가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항종 직분자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종 직분자는 교회에 오면 먼저 봉사할 것이 무엇인가를 눈에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관심이고 관심은 눈에 보이고 봉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봉사자는 봉사할 때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봉사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자신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리면 여러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마음은 착한데 여러분 자기 중심의 생각을 갖잖아요. 근데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성숙한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진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섬기며 봉사할 것인가를 찾아서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내게 봉사의 기회를 주어졌을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주신 봉사의 직분을 가지고 그 기회를 선용하여 내게 준 건강한 몸으로 그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봉사의 직분을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서 주님의 몸된 방주교회를 온전히 세워서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